이 시간에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다 보면은 조그마한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서 다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조금 더 큰 호수가 나와요. 그 조그마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고, 제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 바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후반에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을 해봤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에서 수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같이 친구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수영을 해보자, 갈릴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발가락에 뭐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발가락으로 잡아서 딱 올렸더니 조개예요, 조개. 한 10분 잡았는데 이만큼 옷에 가득할 정도로 굉장히 이 조개가 많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물고기가 베드로피시. 거기 가면 코스로 한 마리씩 먹어요, 구워서. 레몬 뿌려가지고 딱 먹으면 뼈는 억세고 큰데 장가시가 없고 살이 많아서 너무 맛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고 있죠, 이제.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할 정도예요. 이처럼 갈릴리 바다에는 옆에 보는 물고기 보이죠? 저 넓적한 게 베드로피시인데,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물을 내보내는데, 그 내보낸 물이 쭉 내려오다가 맨 밑에 사해라고 쓰인 거 보여요, 친구들? 네. 이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는 곳이 없이 계속 굉장히 뜨거운 날씨 가운데 증발하고 받아들이고 증발하고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짜요. 그냥 소금이 바다에서 보일 정도로 짜고, 제가 사해 바다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누우면 뜰까요, 안 뜰까요? 내가 좀 뜰까 의심을 가지고 한번 누워봤어요. 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둥둥 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짜서. 하나의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고,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이 두 바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물을 계속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계속 흘려보내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데,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니까, 내보내지 않으니까 생명력이 없어진 그런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명력이 약해져가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명력이 넘쳤던 한 교회의 이야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라. 주일학교만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주일학교?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생명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뒤로 이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비극이고 실패고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이 이방으로도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도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요 옆에 구천진가 뭔천진가 저 이단이 있죠. 거기는 전도 못 해오면 헌금을 막 100만 원씩 의무적으로 내고 막 천국 못 간다. 14만 4천에 못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 중직자들 서보세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할 뿐이고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적인 뜨거운 열정과 야성과 복음에 대한 그 열심이 식어지는 이유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전도를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좋다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은혜 받는 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고 부딪히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야성 회복하려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과 말과 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계획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D.L.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무디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도자들, 목회자들, 복음 전환자들을
일꾼들을 세웠던 아주 귀한 목회자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 구두 가게 점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 서툰 청년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이 무디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꼭 전하자. 청년 때 결심을 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봤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전도해봤어요? 전도하는 말하는 거, 꺼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끄럽죠, 참.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무디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터덕터덕 걸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계속 실패했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지나가야지 하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매일 1명한테 전도하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나가서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이 갔어요. 또 실패인가 보다. 그런데 무디가 점점 이제 이후에 유명해지고,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그 청년이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그 무디란 청년의 말이 서툴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은 서툴었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을 많이 받아야, 유창해야, 엄청난 전도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위축되고 주눅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 따뜻해지면 다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전도 못하겠어요? 오세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그냥 웃으면 돼요. 예수님을 얼굴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전도지를 전하거나 선물을 주면서, 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유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가서 전도 좀 해라. 그래서 혼자 전도지를 들고 얼굴까지 이 마스크를 다 싸매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몰려오는지, 은혜가 몰려오는지, 뭐지 이 기쁨은? 전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해보세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기쁨, 복음을 전한 기쁨, 순종한 기쁨이 막 몰려와요. 생명력이 막 꿈틀꿈틀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서 같이 전도했어요. 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할 동안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1명씩 2명씩.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 같이 경험했잖아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몇 분 안 되는 그분들이 함께 했는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덥다고 전도를 딱 끊었어요. 그 뒤로 또 안 와. 하나님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신 적이 언제세요? 언제 해보셨어요? 과거에. 끊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는 보물찾기예요. 택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웃으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설득하려고 막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 말이 맞다. 주님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주일학교 뭘 배우라고요? 말씀을 배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고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께 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오늘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았어요. 바울이라고 하죠. 이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가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1년간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어가고 삶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름받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본인들이 했을까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봐봐 그리스도인처럼 생겼지.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말하겠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나는 안 바뀝니까? 왜 안 바뀔까요? 말씀이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밭이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밭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씨앗 하나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화돼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귀에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어떤 밭이 있었어요? 길바닥. 길바닥은 어떤 밭이에요? 새가 와서 주워먹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근데 이 말씀이 마음까지 안 내려가. 귀로 듣고 머리에 쌓이고 다시 이쪽 귀로 나가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세상 생각은 수없이, 걱정 염려는 수없이, 나쁜 거는 수없이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없어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그냥.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릴 뿐 아니라 내 마음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이 수식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옥토에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요. 말씀이. 나 다 안다. 다 알죠. 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뭐 그런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느냐 심겨지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나 다 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성장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가고, 예수님이 참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요즘 물론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만 계속 하면은 이상해져요, 사람이. 삶이 없이 머리만 계속 커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은, 이제 훈련을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바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훈련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들었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다 기억 못하지만 이것 하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 보리라. 묵상하며 살아가리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그거 하나만 한 주간 살아내도 우리 삶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자, 친구들, 이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128. 요즘 애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저는 한 1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저게 테이블에 놓일, 탁자에 놓일 정도로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근데 저 나무의 나이가 400살이래요. 400년 된 거래요. 나무는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크기로 알 수 없대요. 만약에 토양이 작고 영양분을 적게 받고 자라 성장하는데 계속 누가 옆에서 잘라서 제약을 받으면은 나무가 안 큰 상태로 머물러 있대요. 그런데 영양분도 잘 받고 토양도 좋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도 거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흘려보낸다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잖아요. 쯔양.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쯔양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저도 못 먹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유튜버예요. 먹방 유튜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요? 다 빠져나가요. 물론 그런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란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자란다? 내가 하나도 흡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흡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 때문에. 왜요? 나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이어서 딱 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막 설교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도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러면 딱 앉아 있다가 아이고 해석이 틀렸구만. 아이고 적용이 잘못됐구만. 아이고 저거는 50점짜리 설교다. 이러면서 내려오면 설교 똑바로 하라고 후배한테 이렇게 충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은혜가 안 돼요. 왜요? 가만히 기도하는데 너 지금 내 말씀을 평가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 내가 엄청 교만했구나.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전도사님, 얼마 안 된 전도사님이, 1년 된 전도사님이 서서 설교하는데 딱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더니 그 전도사님, 똑같은 전도사님인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나누라. 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하나님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신생교회가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역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푼 줄로 믿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각각 자기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많이 섬겨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사랑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가둬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나누며 흘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학회 대학생 때 일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수원소망교회 사역을 1년차 시작을 했습니다. 딱 그때예요. 이 대학교 3학년 때 총학회에서 친한 형님이 회장을 하고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학교 행사, 학교 모든 그런 학생들의 일들을 다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제가 장학금을 탔을 것 같아요? 못 탔을 것 같아요? 성적 장학금. 주일학교. 탔어요. 매년 안 놓치고 탔어요. 근데 이 3학년 때 총학회 하면서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부족한 거예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분납을 했는데 마지막 70만 원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그 김지호 교수님이라고, 정 목사님 아세요? 네. 호랑이 목사님이 있어요. 군기반장. 막 남녀 붙어 다니면 야! 이러고 혼내시는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 학생 부장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박진호 전도사님 좀 오세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쫄렸어요. 혼날 줄 알고.
불려갔어요, 교수실에.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장 되는 이대원 그 회장님이 총 회장에게만 장학금 6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받은 60만 원을 박진호 전도사님 등록금으로 보태라고 주셨다고. 그래서 감동을 딱 받았죠. 근데 갑자기 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교수님이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10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딱 보태더니 박 전도사 이걸로 등록금 해 하고 주는 거예요. 그때 10만 원 컸습니다. 제가 수원소망교회 사례에 40만 원 받을 시절이니까 옛날에 10만 원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교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너무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지금 개척한 그 목사님 교회 지금까지 개척 시작부터 계속 후원으로 사랑으로 같이 사랑의 빛을 갚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섬김,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작은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수고,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둘째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셋째는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